앞에 낭독한 대로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있는 이 이야기는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소위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입니다. 금년 들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는 대전 성은교회에서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표적에 대해서 매달 한 번씩 강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5,000명을 먹이신 일의 이야기는 교회를 오래 다니셨을 테니까 잘 듣고 잘 아는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이 이야기, 이 기적이 일어난 그때의 배경을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 복음서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좀 더 잘 살펴보고 주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왜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음 사실에 대해서 더 깊은 것들을 알게 하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있는 이에 관련된 지금 여기 우리가 본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날의 이야기, 그 다음 날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6장의 전반부에는 이 기적이 일어난 일과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밤중에 새벽 3시나 그쯤 더 지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이야기가 있고, 그 이튿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 밖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그 다음 날 아침에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그 북부 갈릴리 이 바다 혹은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그 지도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어디에 있고 디베랴는 어디가 있고 또 베세다는 어디가 있는지를 아실 만큼 아실 텐데 여기 지금 등장하는 도시 이름은 동네 이름은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을 그 이튿날 예수님을 찾다가 그러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경험을 한 그 사람들이 그 이튿날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만난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그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던 여기 성경적 표현으로는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그곳 베세다 빈들입니다. 거기로부터는 바다 건너편에 있는 동네입니다. 또 그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그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과 거하는 집이 있는 곳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공생의 시작을 여기에서 했고 여기를 본거지로 삼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다니셨는데 여기에서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배부른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 배부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줄이다가 배가 고프다가 뜻밖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그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배부른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게 잊을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이러한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어서 통치해 주신다면, 즉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이 예수님은 자기들의 왕으로, 자기들의 주로, 또 그 이후의 모든 날들을 의지할 만한 그런 분이 될 것이라 생각을 했을 테니까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표현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이 표적은 보지 못했고 배가 불러서 너희들이 찾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책망은 아닙니다. 그들이 캐치하지 못하는, 그들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표적을 보지 못했다니, 표적을 봤으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다닌 거 아닙니까? 그날 이들이 다 흩어져서 다 잠자리에서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예수님을 찾으러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그 전날 그 떡을 배불리 먹게 해주셨던 그 장소, 축사하시던 그 장소를 그들은 먼저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거니까 그 장소가 좁은 장소는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뭐 얼마라고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된 숫자면 좋게 생각을 해도 10,000명 넘는 숫자들이 모여 있었을 테니까 그 장소가 적다, 좁은 장소였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거기를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아침부터,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침 대바람부터 예수님을 찾으러 거기에 배 타고 가거나 어떻게 가서 거기 찾아다녔습니다. 계곡 골짜기 할 거 없이 다 찾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어디서 찾을까 하다가 다시 타고 온 배들을 타고 호수를 건너서 예수님이 사시는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게 그분들의 추리에 의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거처가 있는 집이 있는 그곳으로 가셨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 가버나움에 갔습니다. 과연 거기서 예수님은 병인들을 고쳐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힘써서 예수님을 찾아다녔으니까 반가운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어느 때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배불러서 그런 거 아니냐? 너희들은 표적을 못 봤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했습니다. 얘기를 하면 훨씬 길어지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디베랴가 어디 있는 줄 아실 것입니다. 디베랴에서 배를 타고 제자들 12사람과 함께 호수를 건너서 시계로 만약 한다면 1시 방향쯤 있는, 그게 베세다 빈들인데 동쪽으로 베세다 그 그리로 배를 타고 가니까 서편 디베랴가 있거나 가버나움이 있는 서편에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호숫가로 나가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내려다 보입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가, 배가 가는 방향을 향해서 자기들도 육로로 그 배 가는 방향을 향해서 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그 배가 닿는 베세다에 와 있었다 했습니다. 그럴 만큼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찾아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자 없는 어린 양과 같아 그 무리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셨다 했습니다. 그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언제냐? 언제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셨는가 하면은 여기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가운데에서 유월절이 몇 번 있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어느 때냐 하면은 유월절 때 돌아가신 거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는 대로 부활절은 언제입니까? 충분히 지난 다음에 만월이 되면 그때가 유월절입니다. 충분히 3월 22일이고 그 다음에 만월이 언제냐? 올해로 2025년을 놓고 본다면 충분은 3월 23, 4일날 지났을 때고 그때 이후 첫 번째 만월이 부활절이 있던 그 앞에 목요일입니다. 그때가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그때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유월절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고 그 첫날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유월절 공생애 중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때 지금 여기 나오는 마침 유월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 하면 이게 몇 번째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는 아니었겠죠. 네. 그럼 몇 번째인가? 예수님 공생의 제 3년 유월절입니다. 1년 유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 때에는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그 병 걸린 병인을 나서 주신 일이 있습니다. 3년째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인데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5,000명을 먹이신 일이 있던 이 유월절 때는 잘 아시죠? 유월절 때는 유대 사람 남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에 가야죠. 1년에 3차례 성전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성전에 안 가셨고 또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안 가셨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은 왜 유월절인데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을까요? 안 간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을 좀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거나 우리 성령출판사에서 나온 예수님의 행적 책을 보시면 다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때는 유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 전에 유월절이니까 기간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꼭 1년 전쯤 1년을 남겨놓고 이 5,000명을 먹이신 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하고 이 표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표적을 못 받아.
그랬는데 아까 본 대로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라 했습니다. 그 표적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예수님은 참 기이한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또 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물론 병이 있어서 긴급하게 그 병을 낫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한 것들을 예수님에게 기대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니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명절인데 예루살렘 가는 것을 다 뒤로 해버린 겁니다. 이 말대로 하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슨 표적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 24절입니까? 24절에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래서 표적을 너희들은 못 봤다 하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본 표적은 뭐고 보지 못한 표적은 무엇입니까?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어디에 비밀 표시를 해놨어요. 어디서 무슨 이상한 표시를 하나 봤어요. 근데 그걸 눈으로 보긴 봐요. 저거 이상한 표시가 있는데 저게 뭐지? 보기는 보지만 그 의미는 못 깨닫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5,000명을 먹이신 떡 5개로 배불리 먹여주신 그것을 봤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걸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표적을 못 봤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못 본 것이 아니라 봐야 할 것은 못 보고 물리적인, 또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떤 경험을 한 것은 분명해요. 왜냐면 부인할 수 없게 배가 불렀거든요. 시컷 먹고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표적으로 무엇을 나타내시려고 했을까요? 배부른 것을 경험해 주려고 그 일을 경험케 해서 내가 너네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그 큰 기적으로 10,000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여주시는 그 일로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을 떡을 먹은 사람은 못 봤다는 말입니다. 못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이 표적으로 무엇을 나타내시려고 했을까? 무엇을 그 사람들이 깨닫기를 바라셨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쭉 성경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떡도 양식인데
먹고 배부른 양식이 아닌 생명의 양식,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 그 양식을 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 거기 있었던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그 사람들 사이에 이 평행선을 긋는 대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그러니까 직물적인 그 생각을 하는 사람과 영적인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 그 접점이 못 찾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물리적인 그 떡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직물적인 떡이 아니라 만져보기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배도 부르고 한 그런 직물적인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내 속에서 활동할 그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또 다른 표현으로는 참떡,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보면 산떡 그랬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끝까지 그걸 못 봐요. 오늘날 이 기사를 본 사람들도, 이 성경 내용을 본 사람들도 뭘까, 참 대단하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여주셨지?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 이게 과학적으로 증거가 되는가? 이게 기적일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숨어있는 것이 있을까? 사람이 해석할 수 있을 만큼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2000년 초에 최낙지 목사님 살아가셨을 때라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최낙지 목사님이 2013년 그때 즈음, 이제 14년 아니다, 2007년인가 8년 그 즈음에 그 한국 교회, 우리들 교회 그 어려움을 얘기하시면서 가톨릭 어떤 그 사제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를 신문 칼럼에서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다 욕심껏 가슴에 다 도시락을 숨겨놓고 있었는데 어린 소년 하나가 예수님 앞에 그걸 드리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일으켜서 자기들이 숨겨놓은 먹을 것을 다 꺼내서 풍성히 먹고 그렇게 많은 떡이 남았다, 그렇게 해석을 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건데 내놓고 숨겨놓고 있었던 것을 다 내놓고 그래서 먹게 됐다고 하는 그 얘기를 최낙기 목사님이 소개하시면서 성경이 과연 그러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런 걸 이렇게 봐야 되는가 하고 말씀하셨던 게 한 2008년이나 그럴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식 해석은 기독교 안에 공공연하게 있는 그 신부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해 납득할 만한 그런 식으로 성경을 풀어가는 일들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도 이 기사를 보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정말이야? 그런 식으로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 비밀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여기 이 하나님 말씀은 그 비밀을 풀어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표적을 봐라. 먹고 배부른 직물적인 표적,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병이 낫는 그 표적을 보라는 거 아니다. 뭘 보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분이 누구신가?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 누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여기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또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여기 이야기에서 보는 대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떡입니다. 예수님을 먹으면 그 생명이 영생하도록 그 안에서 효력을 발휘할 겁니다. 그런 생명의 떡을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결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27절, 이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인자가 너희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준다. 그런데 아무나 이걸 주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양식을 주는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다.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는 자로 인치셨다. 도장 찍듯이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딱 정하셨다. 다른 사람은 생명을 주는 떡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나만이 생명의 양식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인자만이 그 떡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게 얼마나 확실한 얘기입니까? 당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그 많은 사람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 나는 생명의 양식을 줄 자로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나 외에는 이런 생명의 떡을 줄 자가 없다. 그것을 보게 하시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그것을 생각지 않고 다른 그 주변에 있는 그 기이한 얘기, 뭔 얘기를 자꾸 해봐야 그것은 표적을 보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걸 봐야 한다고, 못 봤다고, 그리고 그들은 그 육체적인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 떡을 그 전날 밤에 배불리 먹었던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경험해 보고자 예수님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눈에 보이고 또 무엇인가 자기가 경험할 수 있고 또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추구하고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이상
그런 분들은 그 믿음이 없는 거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거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썩을 것입니다. 양식을 먹으면 배가 불렀을지라도 그 몸이 살다가 죽으면 결국 썩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작용하는 참떡, 참된 양식을 구하라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오셔서 행한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차츰차츰 깨달아 나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직물적인 표적을 이들은 분명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다녔죠. 그렇지만 실제 영적인 표적,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표적은 못 봤습니다. 36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여기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대화했던 그 떡을 먹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하였다. 그런 일이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예수님이 주는 떡을 받아먹고 배불렀는데도 보고도 경험하고도 믿지 못한다. 그리고 다른 것을 추구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자, 정하신 자는 결코 내가 내어쫓지 않으니까 내가 정해 주신 자는 반드시 내가 구원한다고 하는 게 3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게로 다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배우고 더 믿음이 확실한 상태로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서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 믿지 못하고 또 그것을 부인하면서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상태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사옵나이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또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들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나서 마치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주님의 교회 안에 있을 것을 저희들은 생각하옵나이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성신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보아야 될 그 표적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